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올바른 안식일 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겠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인지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북돋아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현장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몸에 큰 불편함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에 대한 설명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 회당에 이런 여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여성이 가진 몸의 질병은 귀신 들림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은 지 몇 년 되었다고 하죠? 이제 1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끙끙 이렇게 앓고 있고 몸 전체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상상해 보건대 아마 몸을 펴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꼬부라진 상태로 이제 18년을 지내오면서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이 알지 못하는 병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계속 몸이 불편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이 켜켜이 쌓여갔겠죠. 그리고 원망이 가득하다 보니 눈빛이 점점 살벌해졌을 것이고 서늘한 기운이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 가득한 이 음침하고 음울한 그 마음에 악령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방에 탁 된 게 아니라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겠죠. 말씀을 가르치시던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보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진 우리를 보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눈에 뜨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신대원 다닐 때 3년 내내 이 소원 가지고 사실 그 3년을 버텼거든요. 하나님 눈에 뜨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새벽 기도 때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좀 뜨일 수 있으려나 싶어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행동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들께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뜨이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찾은 이 두 가지 방법을 3년 내내 실천했었거든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눈에 제가 좀 뜨이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눈에 뜨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뜨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안수를 하시죠.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귀신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병에 매여 있잖아요. 끙끙 앓고 있는데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하십니다. 몸에 터치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꼬부라져 있던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성이
허리와 등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8년을 꼼짝을 못했는데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통하여 이 귀신이 떠나가고 맑은 정신만 찾아온 게 아니라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멀쩡하게 된 그 정신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도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18년이나 고생했으니까 좀 늦은 감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귀신과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공감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앞에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눈에 뜨이는 사람도 있고 삐딱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한 사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 이렇게 분을 내면서 막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막 분을 내고 막 열받아서 가만히 있지 못한 씩씩거리고 있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회당장은 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왜 화를 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병을 고치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신 지 제법 오래된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주일 성수라는 그 이름의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도가 터 있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주일 성수 까지컷 주일 성수가 대수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주일 성수 이렇게 다 도가 터 있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회당장의 말이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말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나름 설득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준수 또는 오늘날 주일 성수 자체를 문제 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오늘날 주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안식일의 정신 혹은 오늘날 주일 성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잊은 채 이 종교적인 의식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목을 맬 때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면 안 돼. 어떤 일도 용납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도와야 할 사람도 돕지 못하고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는 일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자비한 태도, 잔인한 모습을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 계명,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도 이 사계명, 안식하라는 이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혹시 누가 너희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예배, 이 제사 혹은 이 예배가 아닌 다른 행동을 하는지 서로 감시하고 뭐라도 딱 틈이 보이면 바로 잡아다가 정죄하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걸까요? 누가 더 철저하게, 누가 더 이렇게 막 1.1획도 이렇게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잘 봤다가 그 사람에게 상주라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적인 틀에 올가매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 이번 주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하여라는 설교를 통하여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나누었는데, 만물의 이 찌꺼기 같았던, 쓰레기 같았던 노예들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셔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들은 매일 일해야죠. 눈치 보면서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뭐 빵이라도 한 조각 더 얻어 먹으려고 열심히 막 몸부림치면서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계명, 이 율법을 주시되 그 중에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법으로 정하여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권유하거나 선택을 주면 쫓기다 보면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 법으로 딱 정하셔서 지켜라. 안 지키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이제 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 노예 출신들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남녀 종들과 가축들에게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풍성하시고 깊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쉼, 이 진정한 안식은 단지 육체의 노동을 멈춘다고 해서 이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같이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며 안식하는 진정한 쉼을 얻고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여러분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는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함께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선물로서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변질되어서 지금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선물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물이 짐이 되어버렸죠. 그럼 안식일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의 날이기도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주의 날, 주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 날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며 사람을 위해 이 날이 존재하는 거야라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은 맞는데, 주인이 하나님은 맞는데 그 주인이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이 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날이야. 너희들을 위해 이 날이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한 날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성경책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식일에 뭐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잘 봐라 하면서 행동하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신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오늘 말씀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맛보면서 영혼과 몸의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안 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날이 7일 내내 계속해서 연결되면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소비하고 학생들은 똑같이 공부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이 패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는 구별하여서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그날은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 날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죽는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목숨 날아간다 이런 뜻일까요? 영적인 생명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우리의 영이 죽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 날이죠? 회복되는데 내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내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쉼을 제공하면서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도록 돕는 살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림만으로 안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뜨이시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깊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품이 이토록 넓고 확실하다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 임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살아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만 쉬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멈추는 겁니다. 멈추어서 다른 나와 속해 있는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고 그들도 살아나도록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살아나도록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나 그다음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뭐까지십니까?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집에 있는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주일에는 좀 더 잘해주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분명한 대상이 누가 나오죠? 가축이 나오잖아요. 가축이.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15절에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왜 이런 행동할까요? 안식일에 누구도 쉬어야 된다고요? 가축도 쉬라고 하셔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가축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가축들도 끌고 나가서 자유를 주고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준수라는 미명하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내 주변의 짐승들도 쉼을 얻고 회복되게,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통치가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가축들까지도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그냥 패스해버린다면, 귀찮다고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패스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죠. 예배는 다 멋들어지게 딱 드리는데 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특히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영적인 본성, 율법주의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함정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모든 게 다 퉁치고 넘어가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도 분명히 찾아가서 섬기고 자비를 베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시고 만나주신 그 사람들을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예배 잘 드렸잖아, 그러면 일 안 할 거야, 오늘 안식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적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과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10계명 5계명이 뭐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6계명까지 배웠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무나 명시적인 이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부모님을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 되었습니다, 고르반입니다라고 말 한마디로 탁 외쳐버리고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따라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안 섬기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조차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대신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누가 허락한 거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당시 유대인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소중한 사람들을, 이 가축들은 챙기면서 그 불쌍한 그 영혼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을,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영성은 거짓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멋들어진 어떤 기도, 어떤 그 멋들어진 예배 의식으로 때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만 한다면 그거는 이상하게 가는 잘못된 영성이고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또 배우자를, 부모를, 형제 자매를, 친구를, 부하 직원을,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작은 이 소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려고 노력하겠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독히도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위 안에 숨어 있는 이 표독스러움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 지금 11장 얼마나 깁니까? 12장 얼마나 더 깁니까?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끼리 보면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잘 갖춰져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정말 그럴까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자꾸 싸잡아서 죄송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선하는 일에 타고난 천재들입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죠.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백성들에게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면서 무거운 짐을, 종교적인 짐을 가득 이렇게 그 어깨에 메웠지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다 짐을 짊어져 놓고 너희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1장 12장 할 때 함께 다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고 표독스럽습니까?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모습,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자기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물가로 끌고 가서 먹이는 행동을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거리낌이 없을까요? 이 계명 속에 가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축하라고 하셨잖아 하면서 자기 가축 귀하니까 자기 재산을 돌보는 일이니 이것을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소중한 그냥 딸이 아니죠. 누구의 딸요? 아브라함의 딸을. 정통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딸이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 1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가 노임을 받았다고 어디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따지는 모습이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열정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나 나귀가 귀하십니까? 여기서 소나 나귀는 우리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나 나귀가 귀합니까? 둘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십니까?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1번이요, 영원이죠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써야 할 것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사탄에게 18년 동안이나 매여 고통을 당한 그 여인의 고통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살아난 것, 벗어나게 된 것,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 고침 받았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정죄하고 있죠. 하지만 자신의 재산인 나귀나 소가 목말라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어긋난 종교적 열심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너는 지금 막 분이 나고 잘못되었다라고 막 따지고 싶은 그 원망 가득한 그 분노투성인데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무 정상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리고 오늘날 주일은 사람을 잡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날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회복되는, 다시 말해 살아나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대상은 나만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들도, 타인도, 자녀도, 배우자도,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이 안식을 이렇게 누려야 될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안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라고, 또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라고, 살아나고 살리는 날이라고, 살리라고 주신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정죄하며 사람을 잡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 안식일 준수와 그 정점에 있는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다른 하나를, 너무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함을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린 것이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의 영적인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고 주일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삶의 문제와 아픔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좀 왜 빠졌대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이 비정상적인 회당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점점 그 회당장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가 이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눈에 뜨이고 싶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초반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 뜨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원도 함께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결을 같이 하는 이 생각과 믿음의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과 이 생각과 믿음의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워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있죠.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과 믿음의 결을 달리하고 있는 이 회당장, 이 종교 지도자들, 그의 무리들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죄하고 화를 내고 있고 결국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운 자리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과 결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결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대답은 각자의 몫이죠.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비춰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12장, 지금 1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계속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한두 번에서 못 깨닫고 한두 번에서 고쳐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아들으라고, 이 말씀이 들리길 원한다고 계속해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에 능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죄하고 정죄하는 일에 탁월했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그러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져 있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비추셔서 깨어있게 되고 또 생명 살리는 본질과 열매가 풍성한 우리 개인의 모습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